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로마는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황제가 되면서 이름을 바꿨는데요. 가이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는 황제이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신으로 군림했는데요. 그가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2대 황제가 된 사람이 바로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오늘 성경 본문 1절에 나오는 디베료 황제, 개역 한글에는 디베료 가이사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이 디베료 황제입니다. 디베료 가이사 황제가 AD 14년 9월 17일에 황제가 되고 15년, 그러니까 15해가 지났으니까 대략 AD 29년이 되는데요. 이것은 학자들의 견해와 로마력의 계산법에 따라 1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셨으며 그때 나이가 30세쯤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시대에 활동하셨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역사적 근거, 그러니까 사료라고 하죠. 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디베료 가이사 황제와 더불어서 중요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여기에 나온 인물들을 잠시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마가 점령해서 다스리는 영토는 총독을 파견해 다스리는 총독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넓고 다양한 민족들이 살다 보니까 꼭 총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통치 방법을 썼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 색채가 강한 민족들을 다스리기 위해 사용했던 지방자치령입니다. 즉 그 민족 사람 중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지역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봉왕 제도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으로 있다가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 황제에게 간청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 어렸을 때, 아기 때 영아 살해, 그 당시에 이제 3세 미만인 다 죽이도록 해라 명령을 내렸던 거 헤롯 대왕입니다. 자기 아들들, 세 아들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나누어 다스릴 수 있도록 로마 황제에게 간청을 하는데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를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세 명이 나눠서 다스렸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둘째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빌립이 셋째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헤롯 안티파스가 디베료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 디베랴 성이고요. 그 성이 있는 호수를 디베랴 호수 또는 워낙에 커서 디베랴 바다라고 불립니다. 성경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다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똑같은 말입니다. 또한 셋째 빌립 역시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시에 황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장소가 성경에서 유명한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 지역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분봉왕이라 할지라도 정치를 잘 못해서 소요가 일어난다거나 황제의 눈에 거슬리면 분봉왕에서 해임되는 건 물론이고 그 지역에서 추방을 당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그 헤롯 대왕의 첫째 아들인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지금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파면당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 누굴까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각 지역의 분봉왕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 한편으로는 로마에서 온 빌라도 총독을 우습게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황제의 심을 얻어서 내려온 총독이니만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할 때 보면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총독 빌라도 간에 소위 말해 파워게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안나스는 구레뇨라고 하는 시리아 총독의 허락을 받아서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연세가 많아지면서 해임이 되고 이어서 그의 조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사실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요. 안나스의 임기가 워낙에 다 길었고 세력이 크다 보니까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으로 선출된 가야바는 안나스의 조카이면서 동시에 사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예수님을 붙잡자마자 공식적인 대제사장인 가야바한테 가지 않고요. 누구한테 갔다고요? 실세인 안나스 대제사장에게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인물과 배경 하에서 세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때는 디베랴 황제 15년,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바로 그때에 특별한 사건 하나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문법적으로 문장을 이루는 주체를 주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어가 많습니다.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디베료 가이사가, 본디오 빌라도 가. 자, 뒤에 가나 이가 붙으면 보통 주어죠. 헤롯 이, 빌립 이, 루사니아 가, 안나스와 가야바 가. 이게 다 주어입니다. 주체를 나타내요. 소위 말해 주인이에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며 그가 어떤 사람이고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모든 주어가 그 뒤에 나오는 진짜 주어를 위해 존재하는 들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누가 뭐고 누가 뭐고 누가 뭐고 누가 뭐로 있을 때에 하면서 진짜 주어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진짜 주어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주어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임했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들렸어요. 세례 요한이 듣습니다. 즉 그분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역사적인 인물들, 즉 디베르 황제, 빌라도 총독, 그리고 세 명의 분봉왕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인간성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재산으로 볼 것 같으면요 다들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입니다. 소위 돈과 권력을 모두 가진 출세한 사람들이자 성공한 자들이에요. 권력이요? 그 지역에서 황제를 제외하고 총독이나 분봉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높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모두 다 정말 최고인 사람들입니다.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출세면 출세,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거예요. 지역 전체가, 도시 전체가, 아니 나라 전체가 이들에게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길을 쓰고 덤벼들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역사에 길이 남는 성공한 인물들이에요. 자,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들렸습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빌라도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아니에요. 여기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아니에요. 디베르 황제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고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일단은 이 세례 요한은요 가난해요. 그리고 지위며 권력이며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가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성공하고 출세한 엄친아도 훈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크리에이터도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런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생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경 보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배경 보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나 지위가 있고 높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려서부터 이런 걸 꿈꿉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고 권력이나 지위가 높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출세와 유명세를 꿈꿉니다. 그러나 우리의 더 높은 꿈은 내가 뭐가 되고 내 자신이 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들리는 것이 진짜 나의 꿈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내 모든 문제는 그냥 해결됩니다. 그냥 다 해결돼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든 간에 다 해결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이게 주인공입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주어예요. 이게 주체예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와야 돼요. 임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왕이 되기도 하고 총리가 되기도 하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불세출의 영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했어요. 내가 영웅 되겠다고 나섰다가 쫄딱 망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모세예요. 오죽했으면 살인까지 했을까요? 살인자가 돼요. 여러분,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꿈과 의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꿈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임했습니다. 빈들에서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장소는 어디예요? 빈들이었어요. 빈들. 저희 마을 같은 곳.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해드린다는 겁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실 거라 믿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교회는 교회고 집은 집이고 직장은 직장이고 학교는 학교예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인의 심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배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나보다 더 질 나쁜, 죄송합니다, 인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런 죄인의 심정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왜 뉴스 보다 보면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나보다 더 나쁜 인간들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나 말씀대로 하는 거지 집에서는 말씀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지 일단 교회 밖으로 나가면 사람 눈치 보기 바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최우선이지 일단 교회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마을 일이 우선이고 내 약속이 우선이고 가정이며 직장 일이 최우선이고 친구가 우선이지 하나님의 권위고 뭐고 사라져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라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하지만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나조차 헷갈리거나 속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지냈던 들판에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 요한에게 들린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괴산에서, 또는 충주에서, 또는 센터에서, 또는 연풍에서, 일터에서,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치유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환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 병이 낫는 거예요. 내 병 낫는 것밖에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없어요. 내 병이 낫는다면 하여튼 내가 뭐라도 할 것 같아요.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중단하세요. 멈추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해요. 주님에게 이런 시간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단둘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라고 예외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려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듣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도록 그분과만 시간을 보내고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듣는 설교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이외에 마치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따로 주님과 1대1 단둘만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그 시간이 이번에 12월 31일에 한번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그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런 어떤 감사할 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도록,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도록 그분과 시간을 보내며 그분께 집중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어디든 또는 언제든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